가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드리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수련회 우리 둘째 주간 토요일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길로 인도받읍시다. 시작. 주님의 길로 큰 소리로 인도받읍시다. 주님의 길로 인도받으시다. 우리 한 번 더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갑시다. 시작.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그 길 끝에서 만납시다. 시작. 우리 모두 그 길 끝에서 만납시다. 우리 모두 그 길 끝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간 토요일이자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아쉽죠?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수련회 다운 우리가 날들을 보낸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련회로 지내진 못했지만 정말 이번 한 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엇입니까? 반파시와 또 목요 중보 예배 그리고 또 골방 라이브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참 제가 도전과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그 정해진 틀 안에서도 자율적으로 여러분의 원하는 바대로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파시를 6개 조가 했잖아요. 이렇게 두 침씩 두 조씩 하루에 두 조씩 하고 또 골방 라이브도 매일 하고 또 무교 중보도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보니까 어떤 한 몇 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조는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채널 최다 조회수를 이번 수련회 기간에 달성을 했어요. 아마 엊그저께 제가 본 바로 280회가 넘었는데 몰라요. 오늘 보면 300회가 넘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잘한 조도 있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막 300회 넘는 조회수를 클릭한 조도 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그런 영상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또 수련회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도전받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저는 한 주간 너무나 편안한 한 주를 보냈어요. 반파시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둘째가 조리원에서 나와가지고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바쁜 나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타이밍이 딱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모든 그러한 제가 주중했던 사역으로부터 참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이제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조리원에서 나온 날짜를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한 주 미뤄졌어요. 원래는 그 전주에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한 주 미뤄졌잖아요. 병원에서 일주일 더 입원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읽고 해석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조들은 정말 제가 하는 거랑 너무나 말투랑 이런 것까지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물론 색다르게 굉장히 발랄하게 한 팀도 있는데 굉장히 좀 비슷하게 한 팀도 저도 있고 그래서 참 친근감도 느끼고 내가 했던 게 이런 느낌이었나라는 것도 좀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수련회를 함께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의 길로 또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 함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유튜브로도 보고 계실 텐데 이 자리까지 오는 길 여정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 방금 제가 나갔다 왔을 때는 비가 그쳤어요. 좀 있으면 해가 뜰지도 모르겠어요. 이 비가 지금은 거의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올 때만 해도 폭우가 쏟아졌죠. 그러니까 11시, 12시에는 정말로 이 하얗게 물보라가 일 정도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 비가 막 옆으로 오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2시쯤에 이거 하이킹 경로 변경을 위해서 막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내일 또 주일인데 또 많이 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까운 한내천으로 경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한내천으로 갈 때는 다 같이 이렇게 좀 갔다 오는 걸로 그래도 우리가 하이킹의 의미를 세상 속에서 걷는 길의 의미를 좀 느껴보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정대로 하이킹을 진행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오늘 예정된 모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세상 속에 걷는 길이에요. 세상 속에서 걷는 길. 여러분 우리 지난주간에 주일과 또 토요일간에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과 갈등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이끄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그 감동 가운데 무엇입니까? 두로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갈등을 여기서 일으키는 거예요. 뭔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을 대해서 내가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할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거기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보게 돼요. 근데 일단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감동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했죠? 아시는 분? 무슨 길이었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 우리 수련회니까 한번 좀 교제를 하고 싶어요. 우리 현우야, 무슨 길이었죠? 그 감동을 주셨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빛 찬란한 꽃길을 열어주십니까? 아니면 어떤 길을 열어주셨죠? 현우가 혼자밖에 없죠. 우리 김현우, 우리 현우킴 기억나나요?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숨어있는 누군가요? 예. 강성이가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니까 광역인 줄 알았어요, 순간. 그래서 부르려다가 내가 안 부른 게 다행인데 몰라? 모르죠? 우리 앞에 있는 도원이 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는 것이죠. 응? 지금 광대뼈만 움직이고 있어요. 마스크 때문에 입은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으로 길을 발견하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 감동이 지금 우리가 이 수련회 기간 가운데, 특히 이 시즌 가운데, 이 전 세계적인 시즌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는 감동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한 길이에요.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길, 세상을 위한 길, 고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가 교사가 돼야 됩니까? 변호사가 돼야 됩니까? 내가 과학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이것을 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인도받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짜 받아서, 지금 이 시대에 바울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 왜 원치 않아요? 고난의 길이니까. 고난의 길과 그 세상을 위한 길로 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우리들에게 그 직업군, 그 분야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뒤 순서가 바뀌었죠. 직업군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인도받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기독교 아니고서도 다른 모든 종교에서, 미신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는 이게 반드시 진리는 아닌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가 들어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는 무슨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과 세상을 위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세상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누가 고난의 길을 원합니까? 누가 나를 위해 살아가지 세상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결국 그 길을 갔죠. 어떻게 갈 수가 있었습니까? 정하나, 바울과 베드로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죠? 지난주 말씀 찾고 있었죠? 요약 정리한 거. 마스크를 가리고 심각하게 쳐다보니까 저를 엄청 좀 째려보는 것 같아서 제가 당황했어요. 네, 입고 있을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길. 찬양이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박찬양이, 김찬양이 말고. 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오늘 비도 오고 약간 다 검은색 옷을 입었어요. 저도 그렇고 완전 올블랙인데 이제 회색 옷, 회색까지 입었고, 이따가 하이킹 나갈 때는 또 회색 바람막이를 입고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대부분 이제 검은색으로, 완전 절반 이상이 블랙이어서 그런지 지금 어두워졌어요. 분위기가 완전 어두워져서 수련의 첫날 같아 지금 오늘. 수련의 첫날로 가서 다시, 지금 제가 오늘 요약을 준비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요약을 준비하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웨이메이커 수련의 주제가요, 우리의 전 신앙 생활의 그 주제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9일간 만에 다 끝내는데, 이것이 그냥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냥 똑같아요. 맨날 듣는 얘기 또 하는구나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난주 토요일부터 내일까지 메시지를 숙지할 수 있어야 돼요. 숙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과정까지 왔지? 그럼 네 과정에서는 내가 무엇을 극복해야 되지? 여기서는 뭐를 인도받아야 되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과 세상의 길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고난의 길과 세상의 길,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 사실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날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 감동 가운데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이 무엇이지? 내가 가야 될 세상의 길이 무엇이지?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사회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이거구나, 이 분야로, 이 길로 나는 고난을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할 때 오늘의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걷는 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세상 속에 내가 발견된 그 고난의 길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다릅니다. 분야가 달라요. 전문 분야가 달라요. 근데 그 전문 분야에서 내가 이만큼 내가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취직했고 내가 이제 공무원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것을 마음껏 누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서 내가 정말 고난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쏟을 걸 알면서도 믿어주는 책임감 가운데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영역 가운데서 내가 섬겨야 지가 되는 거예요. 그 섬겨야지 마음 먹었어요. 섬겨야지 마음 먹고 그 직장에서, 학업 가운데, 가정에서,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가를 오늘 나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그리고 난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 고난은 난 싫은데,
그리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고난은 힘든 걸 뜻하기보다 왜 고난이냐면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속아주면서도 믿어주면서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일 못하고 어리석어서 까먹어서 고난당하는 거는 우리 잘못이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을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사랑 가운데 고난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갈 것인가를 오늘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난의 그 길을, 내가 원치 않는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은, 뭘 받으면은? 성령 충만해지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바울도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성령 세례를 그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식으로 상대방에게 있어서 나의 이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특별히 저는 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의 안에 있는 저의 이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모님도 이렇게 나에게 대해줬었지, 이것을 통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이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섬김, 봉사하는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엔 저랬었는데, 나도 저렇게 어린 때가 있었는데, 연약할 때가 있었는데, 부족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장성하게 되었구나.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어요. 고난을 감내하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거짓된 말과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나도 예전에 금전적인 유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번에 내가 밥 사면 다음번에 상대방이 반드시 밥을 사야만 하는 그런 나의 과거의 모습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나도 한때는 친구들과 지체들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커피를 사고 밥을 샀을 때 내가 한 번 사면 반드시 기억해뒀다가 다음번에 그 사람이 사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또 아무 말 없이 그냥 카운터로 가지 않고 앉아있을 때 마음에서 막 너무 어려워지는 거, 부글부글 끓는 거, 안절부절 못하면서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가 되지? 쟤는 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난주에 내가 샀는데 너 왜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심정이 내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나서 너무나 괴로워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이 이벤트, 이 사건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는요, 언제든지 꺾이게 돼 있어요. 오늘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막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이킹 가고 싶다, 오늘 교회 가고 싶다, 그냥 유튜브로 봐야 되겠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제 설득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하이킹을 가는 거는 무식한 거야. 전사님, 왜 이렇게 무식한 거야? 왜 안양천이 범람해야지만 뭐 안 간다고?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저렇게 해? 왜 이렇게 무식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의지로는요 할 수가 없고,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는 본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교회 안 가는 게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길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화해달라고 기도하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것은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그 앞에 나의 고난의 길, 성령의 감동을 아는 자가 목적이 있는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목적 없이 어떻게 변화를 합니까? 변화를 해도 변한지도 모를 거예요. 뭘 위해서 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밤새 기도하고, 아니에요.
목적이 이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 받기 원합니다라는 목적을 두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변화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을 알게 된 자들, 나의 고난의 길과 내가 어떻게 세상의 어느 것을 위해서 길을 가야 되는지 아는 자들, 그에 앞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이 그 목적이 있는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 요약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가운데 이제 고난의 길이구나, 이것이. 이 감동을 받기 전에는요, 여러분 지금 지식적으로 그냥 저 단어 문장을 해석해서 맞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지, 해석해야 되지,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어야지,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이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고난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앞에 우리의 변화된 우리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변화된 우리 존재가 변화된 우리. 그래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요? 상대방 안에 있는 과거의 나의 연약했던 모습,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크게 카테고리로 가정, 교회 공동체, 직장,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공통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의 나의 고난은 무엇일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고난,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사랑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기고 봉사해주고 또 속을 걸 알면서도 내가 책임져 주면서 믿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마태복음 17장 말씀 준비되었나요? 그거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이런 말씀인데,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성전세를 받는 거예요.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예수님 너의 선생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니? 이르되 내신다, 낼 거다.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자기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자기가 아버지의 집 성전에 들어갔는데 나는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그러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에서 사셨던 모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했을 때 막 성전을 뒤집어 엎으잖아요. 허리띠를 풀어서 탁탁탁 치면서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게 된다고 했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거나 하면서 막 뒤집어 엎고 발로 차고 막.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회의 기준과 규칙을 따르셨어요. 질서를 지키셨어요. 불의와는 싸우셨습니다. 성전이 그 강도의 소굴로, 그 장사를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장사를 할 때 폭리를 취한 거예요. 4배에서 10배 이상의 비싸게 팔았던 거예요. 강도죠. 날강도. 그리고 그들이 장사했던 성전 뒷뜰은 누가 있는 곳이었느냐? 1층 로비 같은 거예요. 아니 유아부실, 잠옷실 같은 곳이에요. 여인들과 아이들이,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성전 뒷뜰이었어요. 성전 안뜰은요 유대인 남자가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는 거룩하게 해놓고 성전 뒷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가요?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로,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그들이 있는 곳에 짐승을 가져다가 놓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뒤집어 엎은 겁니다. 왜?
의롭지 못한 거예요.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전세를 왜 받았을까요? 시스템을 유지를 했었어야 돼요. 월급도 줘야 되고 성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질서입니다. 사회의 질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기준들이었어요. 이 질서, 사회의 질서와 이러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따르셨다는 거예요. 낼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내셨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이 결례를 행하러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다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여러분, 이때가 지금 어느 때이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때였어요. 그리고 이 기간 가운데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수만 명이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관습입니다.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들의 관습과 정통과 그런 규칙들을 모르는 이방인들은요, 무엇이죠? 결례를 행하지 않아요. 절기를 안 지켜요. 음식을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왜?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랬더니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스라엘에서 소리를 들은 것이죠. 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런 소문이 엄청 퍼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고민한 거예요. 아, 어떡하지? 지금 바울이 선교는 잘 했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바울에 대해서 신문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례를 행하자라고 바울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혼란을 막기 위한 질서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혼란을 막기 위한 질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규칙을 따르면서 우리는 어디로 걸어갈 수 있다고? 이제 세상으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세상 안으로 들어갈 때는, 가정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 직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들어갈 때는요,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또 안녕,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주어지는 규칙을 따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할 때에도 있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와 혼란과 안정을 위해서 불의를 하지 않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기준들은요,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막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막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대부분 같이 살아요. 그러면 가정의 질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와야 돼요.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 방에서 기도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9시부터 6시까지가 근무 시간이에요. 이때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 조직을 위한 선한 그러한 기준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근데 나는 반드시 아침 9시부터 9시 10분까지는 큐티하기로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출근해서 9시 10분까지 큐티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게 불의한 일입니까? 아니죠. 불의한 일이 아니에요. 진리와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혼란, 질서를 위한 것, 그리고 평화, 안전, 안녕을 위한 규칙은요, 반드시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세를 내신 거예요. 낼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질서를 뒤집어 엎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불의를 엎어서 진리가 선포되게 하는 자들이지,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막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탄 마귀 것들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결례를 행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서원한 자들이 있었어요. 서원한 4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죠. 서원한 4명은요 나지르라고 불렀습니다. 나지르. 이게 뭐 같습니까? 구약에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요 평생의 나시린이 있고요, 기간을 구분해가지고 뭐 1년, 뭐 10년 이렇게 한정적인, 제한적인 나시린, 2가지의 나시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나시린은, 일평생의 나시린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나시린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나는 1년 동안에는 내가 나시르로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그들은 무엇을 하죠? 머리를 깎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1년의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그 끝나는 기간 때 뭘 할까요? 머리를 깎아요. 이게 결례예요.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들의 규칙이에요. 나의 이제 이 나지르의 제한, 한정된 이 서원 기간이 끝났습니다라는 것을 공동체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머리를 깎거나 뭐 포도주를 마시거나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침 우리들의 관습을 따라야 되는 4명의 그 제한 시간, 한정, 뭐라고 할까요? 이 한시적인 나시린 4명이 우리에게 서원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기간이 끝나서 결례를, 머리를 깎으러 가니까 바울, 너도 같이 가서 니도 관습에 따른다는 것을 좀 보여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예전에 베드로 선교에 갔을 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내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까봐, 그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일어서 자리를 떠났어요.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한테, 완전 대선배잖아요, 베드로 사도한테 막 뭐라면서, 바울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왜 당신이 이 이방인들을, 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막 따지던 사람이었어요. 자신보다 나이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 바울이었는데, 만약에 진짜 그냥 바울이 성격 때문에, 성깔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면 여기서도 그랬겠죠. 무슨 얘기냐고, 우리가 머리를 깎아야 구원받냐고,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배째라고, 나는 안 깎겠다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지금 군소리 없이 어떻게 했죠? 결례를 행하러 갔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와의 그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은 자기 성격 때문에, 성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행동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제 결례를 행하는 것, 이게 불의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기독교인들 가운데 들어가고 있을 때 그들의 이 길, 이 고난의 길 안에서는 바울도 지금 결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례를 행한 거예요. 그가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결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이 복음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형식과 본질을 그가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불의한 것이 아닌 이상 질서를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문화가 불의한 문화라든지 악한 문화라면요, 불의를 선포하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들이, 지금 큰 교단의 목사님들이 막 나서고 있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 거예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불의한 거고, 그 사람들이 데이터와 여러 가지 자료들과 이런 것들을 다 속이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것이 절대 아닌데 선천적인 거라고 막 거짓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이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법규에 대해서 저항합니까? 아니죠. 그렇지가 않아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저항합니까? 아닌 거예요. 종교인들 세금 안 낸다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종교인들 비과세다, 세금 안 낸다.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요, 예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항상 뭐라고 하죠? 목사들이, 종교인들이 세금 안 낸다고. 대형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이미 이전부터. 아주 작은 미자립 교회, 세금을 낼 수가 없는, 최저시급 그 사례도 받지 못하는 그분들은 따지고 보면 세금을 안 내야 돼요. 오히려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퍼센테이지로 교회 숫자로 따지면 그런 교회가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막 이상한 수치와 이런 것들을 막 현혹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는 자들까지도 막 기독교가 막 불의한 집단이다, 막 이렇게 막 꾸며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에다가 낼 의무를 마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립했으니까 마땅히 우리는 국가에 대한 세금도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는 것이죠. 내라고 한 거예요.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은 그 세금으로 가이사가 막 군인들 막 더 많이 고용해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을 핍박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내야 되나요? 뭔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결정은 내라는 거예요. 국가의 조직과 안녕과 질서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러분의 그 분야, 그 세상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갈 때요, 그 분야에 있는 그 직장, 일터, 여러분의 가정도 다 가정의 문화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디는 통금이 있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통금이 없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의 문화 안에서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년 공동체, 유난히 열심히 있는 청년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충돌을 일으킨 부분이 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타협을 하세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타협을 해서 가정의 안녕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군소리 없이 결례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결례를 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훈계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부모도 자신이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자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곧 부모님이 되실 텐데 여러분을 준비하십시오. 부모가 될 여러분을 준비하세요. 내가 말씀 앞에서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을 내 자녀가 봄으로써 내가 자녀에게 훈계를 했을 때 그가 노여워하지 않도록, 그런 모습 가운데 자녀가 부모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정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결례예요.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권위의 질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보호받기를 위함이에요. 보호받기 위해서 교회에 세워진 권위의 질서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결례예요. 사회생활에서는요, 상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회 상사가 있어요. 상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입니다.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이것이 형식적인 것인가, 세상에서의 결례, 이것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선한 그 제도인가 틀인가, 이것과 본질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율법, 이 머리를 자르는 결례를 행하는 것이 본질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바울은 그 결례를 행하러 간 것입니다. 왜? 바울은 무엇이 형식이고 무엇이 복음의 본질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는 그렇게 결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형식이 없다면요, 그 내용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을 주고 싶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근데 그 컵과 그릇이 없으면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손으로 어떻게 물을 움켜쥐어서 마시겠습니까? 컵이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시자 하나님이시자 본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대인 남자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담기신 지역 이스라엘, 나사렛. 그리고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남자라는 형식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며 왜 유대인 남자로 오셨는지, 이 형식에 대해서, 이 틀에 대해서 바르게 할 때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이 내용의 본질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유대인이셔야 됐는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되는가? 왜 이스라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대 종교가 왜 우리의 진리가 되는가? 왜 동방에도 그것이 진리가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형식, 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이것이 의미하는 참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남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왜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라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건지, 이것은 남자, 이 메일, 이 성별로 그 남성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유대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형식, 그 문화를 우리가 알 때 이것이 진실로 의미하는 것을 우리 동양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식을 알아야 돼요. 문화를 알아야 돼요. 형식을 알기 위해서,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본질을 알기 위해서 형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열시 통금이 있다. 열시 통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 부모님은 열시 통금을 만드셨는지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 아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의미로 10시 통금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지금 시기 가운데는 11시 통금도 괜찮을 것 같아. 그때 10시, 지금 11시랑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본질 내용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때 10시나 지금 11시나 똑같은 거야. 지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타협해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때 10시는 이런 것을 의미했었지, 지금은 11시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아빠, 똑같은 거라니까? 지혜롭게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10시에만 목매어서, 아, 왜 10시인가? 도대체 왜 10시 있는 거야? 이렇게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유대인인가? 왜 이스라엘인가? 왜 결례를 따랐는가? 이것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본 뜻을, 속뜻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여러분의 어린 세대든 청소년 세대든 장년 세대든 형식을 바르게 알면요, 그 내용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메사흐, 호흡이라는 이 진리를요, 그 형식, 여러분 자체가 또 형식이죠. 여러분 자체가 하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형식으로 그 그리스도를, 진리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지식을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랑 내 사람이 같이 알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비유를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을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이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이 길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외국인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해석하지 못해. 심지어 나도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몰라.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나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야. 근데 나도 내가 이것을 해석을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설명이 안 되어져. 그가 알고 있는 형식으로 내 내용을 그 사람의 형식으로 닮아서 설명을 못해.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상상 속으로는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지 못하면, 이해시켜주지 못하면은 자꾸만 나도 아닌가 보다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스스로 이제 도리어 설득하고 있어. 이것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때 내가 받은 감동이 잘못된 감동이었나 보다. 이 고난이 아니었나 보다. 그래도 고난보다는 축복이지. 이렇게 스스로 설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팀 악기 주자만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길은요, 무슨 길이라고요? 질서, 평화, 이것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는 기준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이 결례를 행할 수 있을 때, 이 문화의 옷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입을 수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그 조직의 문화로 바르게 살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예수님 진리,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은요, 어떠한 불의한 조직이 아닌 이상 어떠한 조직에 가든지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을 더 복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전제 조건은 그 조직이 불의한 조직이 아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불의는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뒤집어 엎어야 하며, 하지만 조직의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준들, 규칙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 우리의 진리를 가운데 그 조직을 복되게 해주고 그 조직이 잘되게 해주는 것, 그 세상이 위해서,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부르짖고 수련회를 이토록 하고 이따 또 하이킹하러 나가야 되는 이유, 이제 이것을 조금씩 체험하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이죠.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고서라도 갈 수 있구나. 막 폭우가 쏟아지면은 가볍게 근처까지라도 갔다 오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구나. 하이킹하는 그 본질 내용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형식을 바르게 할 때 그 내용을 더 명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잠잠히 기도해 봅시다. 주님, 이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그 감동,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치 않는 그 길을 아버지, 내가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 아니고 세상을 위한 길인데, 아버지,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어느 분야입니까?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 나에게 보여진 이제 구체적인 그 길 가운데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갈 것입니까? 내가 어떠한 형식으로, 내가 어떠한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주님, 내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그 공동체, 그 조직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가 되고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가 되지만
이러나 저러나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나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나에게는 우리 청년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두 상충하는 이 형식의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온전한 진리는 갈등을 해결합니다. 모든 갈등 가운데 화평이 임하게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내가 본질이 아닌, 내용이 아닌 잘못된 형식에 목숨을 걸어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었다면 주님, 내가 나의 그 형식을 내려놓고 더 지혜롭게 이 내용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있는 모든 내용, 이것이 더욱더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걸어갈 때, 세상 안에서 걸어갈 때, 가정 속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내용을 변치 않으면서도 하나님 형식을 바꿀 수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용을 붙잡으며 형식은 바로 이해하며 형식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 잘못된 생각, 형식을 진리처럼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속한 가정 가운데 어떠한 형식이 있는지, 어떠한 좋은 규칙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담아서 좋은 규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선한 그러한 형식,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내용이, 진리가 형식의 옷을 입고 문화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떡하고 등장할 때 그것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의 비전 선언문처럼 우리 이렇게 선한 문화들이, 진리를 담고 있는 선한 문화들이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에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 주는 감동으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공간, 그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선한 틀이 무엇인지, 문화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의 어떠한 형식의 문화가 필요합니까? 하나의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필요한 기준들과 규칙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의 마음을 받아서 말씀의 기준 가운데 내가 그 기준, 그 문화를, 그 좋은 형식을, 그 틀을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우리 가정이 혼란이 없고 안정되며 평화로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들이 아름다운 문화의 모습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걷는 길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처음 시작한 우리의 가정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진리가 적절한 형식과 문화의 옷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해서 걸어가는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두가 바라기는 이 말씀의 여정 가운데 낙오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밝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꼬여있고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은 정리되어지지 않고 정돈되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것이 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이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의 때에서 꼬인 것이